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 곧 유대에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고 그 공의회의 결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서 그 결론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전했다. 그런데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불렀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지 누가 사도고 누가 선지자고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수단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본질이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국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라고 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인지를 항상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격가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첫 번 선교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생겼던 일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5장 36절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 지금 방문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어떤 뜻이냐면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온이나 어포니의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스캡토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관찰하다, 조사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냥 야 바나바 우리 전에 갔던 첫 번째 선교여행에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그들이 어떠한가, 정확히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지키고 있는지, 요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 에쿠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떠한 포스 에쿠신은 가지다, 간주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어떻게 지각, 깨닫고 있는지 가서 관찰해보자, 가서 조사해보자. 이렇게 바울이 지금 바나바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갔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7절부터 3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우리를 당황시키는 구절도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의 뜻과 알맞게 정말로 남들이 다 밀어내고 있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어준 게 사실 바나바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웠다,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라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그 13권이나 되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또는 사촌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바나바, 마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골로새서 또는 금방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다시 언급하고 그런 걸 보면 그래도 나중에는 다 화해한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지금 누가가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쫙 써놓은 다큐멘터리 기록이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갈라디아서에서 봤지만 거기에서 지금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5번을 방문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가 14년 후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떠나려고 하면서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가 필요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거의 스승까지는 아니어도 그 바울을 키운 것과 진배 없었던 바나바가 싸워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선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복음의 전파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잘못한 일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도 그냥 솔직하게 다 쓰기 위해서 넣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사건 하나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가진 유일한 실수 내지는 유일한 잘못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역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레벨이 아닌 저 하늘 위 예수님 바로 밑에 붙어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 이렇게만 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판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싸웠다? 그럼 화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 헬라어 원어로 볼 때의 이 구절의 뉘앙스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37절부터 다시 돌아가 볼게요. 15장 37절을 보시면 여기 지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나와요. 데리고 가자, 함께 가고자, 함께 가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함께 가다라고 하는 쉼팔 알라베인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거기에 함께 가자고 하나, 가고자 하나라고 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에블레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논쟁하다의 뜻이에요. 논의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을 함께 가자고 논쟁 또는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 완료형이기 때문에 헬라어의 미래 완료형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를 그냥 한 번에 결정한 게 아니라 꽤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의논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바울이 우리 전에 갔던 데 한번 다시 가서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가보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러면 그때 못 갔던 마가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갈라졌다. 이게 아니라고요. 꽤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로 가면은 38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서 지금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지금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나쁜 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옳지 않다로 번역이 된 엑시우,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옳다 그르다의 뜻이 아니고 엑시우, 매가 부정어거든요. 엑시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적합하다 또는 가치 있게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함께 가지 아니했던, 함께 사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일하러,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하다의 뜻이에요. 일하다, 사역하다. 함께 사역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을 위한 변명이라고 미리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떠나서 돌아갔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전부예요. 지금 이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였다면 여기서도 뭔가 한마디쯤 있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가기를 기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못 가겠습니다. 나 싫어요 하고 가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서 이렇게 화가 나서 두고 보자 이러고 있다가 지금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터뜨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큰 이슈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우리 잠깐 이 뒷조사를 좀 해보자고요. 아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나왔었지만 여기에 지금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의 생질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 아넵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는 단어와 이 네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라고 하는 접두사는 부정의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첫 번째를 뜻하기도 해요. 네프로스는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넵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cousin, 사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더 정확히는 first cousin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촌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촌, 조카라고 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막 조카, 숙모, 사돈의 팔촌 이렇게 따지질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주 가까운 사촌 내지는 조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인데 이 요한은 그 바나바의 아주 가까운 사촌 내지는 조카. 그럼 요한은 어디 출신이다? 구브로 출신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짐작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거든요. 죄송해요. 두 번째 방문.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주었던 그때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본래 구브로 출신인데 바나바와 함께, 왜? 바나바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 내린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금방 봤던 우리 그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뭐냐면 그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교회에 바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곧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과. 그러다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요.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요 사도행전 13장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 우리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으로 가요. 그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우선 여기요. 여기 수행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휘페레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휘포라고 하는 말이 밑이에요. 언덕. 그리고 에레테스라는 단어는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옛날 노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휘페레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일반적인 종을 뜻하거나 둘로스란 단어와 함께 종을 뜻하거나 또는 관청에 소속된 관청의 종, 관속이라고 부르죠. 그런 종 또는 여기 지금 번역했듯이 어시스턴트, 수행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자, 이상한 건 뭐냐면 아까 보았듯이 이 바나바의 사촌 내지는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이 12장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지금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먼저 갔다고요. 근데 그 구브로에 도착을 해서 구브로가요 이렇게 고구마처럼 옆으로 길게 생긴 섬이거든요. 이쪽 오른쪽 맨 꼭대기에 있는 끝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건데 그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마가 요한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함께 따라왔다. 혹은 본래 구브로 사람이니까 아까 12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사람은 구브로로 가 있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구브로에 도착을 해서 살라미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가서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여기서 굳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수행원이다. 이걸 그냥 종으로 번역하기는 좀 그래요. 특히 뭐가 걸리냐면 바나바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도 걸리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은 오순절 그 다락방이 누구 다락방이라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여러분 옛날에 뭐 지금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큰 건물이 지어지던 때가 아니에요. 근데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 말은 뭐예요? 금수저. 그런 마가를 종으로? 이건 좀 이상하죠. 근데 구브로로 갔는데 거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장 6절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아까 고구마 같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부터 이 섬을 가운데로 꿰뚫고 지나가서 맨 바보는 이쪽 끝에 있어요. 그 바보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곧장 이어지는 말이 그 구브로 섬 가운데를 통과해서 바보에 갔다. 뭐가 조금 와닿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 마술사, 그 다음에 서기오,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나서 그 일이 다 끝나고 아까 보았던 13장 13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지금의 터키 남쪽이에요. 거기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지금요 이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구브로가 섬이란 말이에요. 그 섬에서 북쪽으로 터키 남부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 버가에 내려서 거기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여기에서부터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들을 들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 나오잖아요. 돌아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4장 25, 26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요. 구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터키 남부 버가로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버가에서 바보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달리아, 약간 서쪽으로 조금 더 간 아달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곧장 안디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구브로를 왜 안 간다고요? 마가가 없어서.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수행원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란 단어도 있는데 왜 수행원이라고 하는 휘페레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배에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썼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브로 출신의 마가 요한을 구브로에 도착해서 길잡이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구브로 섬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160km 정도 되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구브로 섬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가는 그 백길의 길잡이로 쓰고, 그리고 버가 도착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는 본래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돌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마가가 그곳의 산맥을 타우로스 산맥이 높긴 해요. 산맥을 보고 질려서
또는 뭐 마가가 고생을 안 해봤다가 뭐 힘들어서 여기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이 일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꽁하게 남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이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언급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급이 없어요. 왜?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돌아간 거예요. 마가를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철딱서니 없고 금수저여서 뭐 고생이 싫어서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왜 그렇게 반대했느냐라는 거죠. 15장 36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5장 36절에 지금 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관찰하자, 조사하자 하고 그 목적으로 떠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마가는 왜 안 된다고요? 밤빌리아 그 북쪽, 지금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 더베, 루스디아, 이고니온, 여기 안 갔었잖아요. 마가는 안 갔었으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가 가도 그곳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의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 하나를 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이거 뭐 그런 건가요? 다른 사람 비즈니스 하고 있는 옆에다가 똑같은 비즈니스 내는 건 상도덕이 없는 짓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로마서인데요. 로마의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이 추정하는 로마 시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에 교회가 몇 개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차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말도 못하고 다녀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모이는데 20km, 30km 떨어져 있으면 못 모인다고요. 그럼 100만 명이 사는 로마시에 교회가 몇 개쯤 필요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로마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썼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교회를 세우지 않는 거는 뭐 비즈니스상 윤리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봤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당시 벌써 로마 교회가 막 수십만 명이 모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 전할 사람들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거기에 전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천주교나 카톨릭이나 또는 정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지역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추기경, 주교들이 있고 추기경이 있다고요. 그럼 추기경이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각자 놀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로마시 안에 교회 한 개밖에 없고 그 교회에 뭐 예를 들어 100명, 200명 된다 하더라도 100만 명 커버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이 뭐예요? 그 로마시는 거기에 있는 로마 교회가 책임지고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에 없는 지역별 개념이라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각 루스드라에, 더베에, 이고니온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교구를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을 해서 가서 관찰, 조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디모데의 케이스를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의 경우는 16장, 조금 건너뛰는데요. 16장 1절을 좀 보여주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 대해서 16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 왜?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칭찬받는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튀어나오는 단어느냐면은 사도행전 6장 3절과 10장 22절을 보여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집사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22절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받게 했다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그 루스드라에 있는, 쉽게 말하면 루스드라 교회, 루스드라 교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지금 마가를 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마가를 남겨서 그 지역의 지도자를 기르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난번에 갈 때 같이 안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직 마가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15장 39절로 거꾸로 다시 갑니다. 15장 39절 다시 볼게요. 15장 39절 보시게 되면은 그 앞에예요. 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이 된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여기하고 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며가 바로 파록시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심히 다투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지금 격려하는데, 왜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논쟁이라는 단어거든요. 논쟁. 근데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 본래 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흥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를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사랑과 선행을 아주 강하게 격려하라는
좀 센 단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히 다툰 것이 아니라 논쟁을 했다. 논박을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서로 싸운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왔죠. 마가 요한은 본래 안디옥,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아까 밤빌리아에서 먼저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졌는데 이 바나바와 마가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볼까요? 10장 39, 40절 보시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애초부터 이 두 번째 여행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러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조사하러 가서, 근데 거기에 마가는 거기 안 갔던 사람이니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거죠. 마가가 우리가 구브로에서 살라미와 바보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마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가하고 같이 구브로로 가서 그 일을 하고, 나는 신라를 데리고 지난번 우리가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돌아다닐게. 이렇게 합의 보고 갈라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싸워서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에게 익숙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첫 번째 선교여행 때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러 간 거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밤빌리아 지방으로 간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은 싸울 수도 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지 않았느냐. 나중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화해하면 된다. 이러는 용도로 이 케이스가 자꾸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가 본질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느냐 보여지지 않느냐가 본질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고 사랑에 도통한 도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성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만들어지질 못한다고요. 이걸 개인 구원의 문제로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아니요.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걸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지 않으면 공동체가 살아남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싸울 수 있다고요? No.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 가져오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욕하시면서도 그들이 와서 질문하고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답해 주시는 거 못 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때로는 싸우고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합의하에 각자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고 그걸 확인하러 간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언제나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목적,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신다라는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의 정죄함과 우리의 미워함을 커버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변명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가 행한 헌신이, 우리가 행한 봉사가 우리의 자격이 되고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남을 미워할 수 있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로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